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인근 그 지역 국가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 있었고, 또 19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한창 싸울 때에도 이 당시에 이 중동 이스라엘 근처에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군대가 그 마을 중에서 유목민 마을, 양을 치던 그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뺏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들도 다 뺏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양을 뺏긴 사람들 중에 한 젊은 여자 목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정전긍긍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목동이 참 용감했습니다. 자기는 기댈 게 이 양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가진 것은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그 양을 뺏어간 군대 지휘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도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 양밖에 없습니다. 양 잃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군대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양을 다 섞어놔가지고 네 양이, 이 양이 너 양인지 다른 사람 양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감한 사람이 다시 지휘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양을 구별해서 찾을 수가 있다면 제가 제 양을 도로 찾아서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물들 어떻게 얼굴도 똑같이 생긴 녀석들인데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귀찮게 하는 게 너무나 귀찮은 나머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승낙을 해줬습니다. 이 목동이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 썼을까요? 예?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잘 부는 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들 앞에서 입에다 피리를 물고 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들려주던 그 노래 곡조 그걸로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냐? 그 수많은 양들 이제 풀밭에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나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양들이 하나 둘 고개를 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목동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피리 소리를 맞춰가지고 다 같이 따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 25마리를 다 그렇게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모두 7군데가 나오는데 그 말씀들은 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처음으로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장 6절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마 모든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은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양들을 언제나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왜 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인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지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선한 목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하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할 때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 우리는 묵묵하게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그 말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신 반면에 반대로 거짓 목자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둑이고 사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자극적인 얘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허탄한 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만 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진정한 스승이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스승을 골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 사람들은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귀가 가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는 그 예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 사람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어떤 거였냐면 세상에 그런 뉴스들이 궁금할 때 사람들은 TV를 켰습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몇 개 되지 않는 그 채널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그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공중파 채널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런 이야기들 아주 많이 넘쳐납니다. 라디오도 그냥 공중파 라디오 들을 필요 없어요. 팟캐스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라디오를 스스로 운영을 하고 듣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무수한 설교 영상들 유튜브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콘텐츠들 인터넷 곳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통 교단들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도 자기가 진리를 가장하면서 아주 자극적이고 스트롱한 그런 내용들로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진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컨텐츠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 참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하니까 참 좋네.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잘생겨서 좋네. 깔끔해서 좋네.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참 은혜로워서 너무 좋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목사도 판단하고 교회도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지도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또 15절에서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 피리 소리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 노래를 알기 때문에, 가락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양은 1m, 2m 앞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은 다른 것들이 뛰어나요. 뭐가 뛰어납니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냄새도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양이 나를 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양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시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나는 나 혼자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놓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아무 얘기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 둘,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나는 이런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기도가 훈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새신자도 10년 된 성도도 50년 된 성도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냥 하나 둘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방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나와 친해지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모든 염려, 모든 기도 제목들, 기쁨들, 슬픔들 다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작은 것인데 한 가지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지도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목자라는 오늘 그것도 사실은 지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명령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다 관철을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냥 군림하려고 할 텐데, 다스리려고 할 텐데. 저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목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양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목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 놀라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 앞에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명령을 죽으라는 명령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참 약한 양 같은 우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친해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은근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압하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은근하게 그런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다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은 참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쉬펜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같이 양육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서 좋은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한번 마음,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 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양은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처럼 혼자 떨어져서 절벽에 가서 있지는 않을까? 위험한 물가에 가서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모습을 늘 걱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서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동네에 들어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잃은 양, 다시 찾은 양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금년에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3월 달에, 6월 달에, 9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 환영 잔치를 계속 분기별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잔치들이 우리 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억지로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잃은 양,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았다가 다시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그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참 매일매일 예수님은 걱정을 하세요.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죄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도 의미 있게 살고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그 깊은 마음이 예수님께는 늘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그냥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9장하고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 부모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지금 그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수십 년간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고통을 나눈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의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채워서 그런 호기심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는 것 끄떡끄떡 만족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불쌍한 영혼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육적인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한 번 또 만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께 불만을 갖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바로 도둑과 사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선한 목자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일 어떨까요? 참 힘든 일이에요.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평생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시기에 좋은 양으로, 순종하는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강압하지 않으시고 참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나의 길만 따라가는 못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냄새를 알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많은 양들을 주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